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랄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이는 죽 한 그릇과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교환해버린 에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을 자신의 배고픈 욕망을 채워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름을 받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장자권, 구속받은 은혜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위에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우리의 구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행진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죠. 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런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의 기근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기근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이건 그 땅이 소출을 많이 내어주건 아니면 척박한 땅이라서 소출을 내어주지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삶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 젖과 꿀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은 팔레스타인 지역인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이 일은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하죠. 그죠? 부전자전. 누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누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한 번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하죠. 파라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지금 이 아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지역과 똑같아요.
그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 이름도 아버지 때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랄 지역의 왕에게 붙인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12명의 파라오가 나오죠.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큰 집, 큰 왕궁,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간 이삭 역시 그의 아내가 이뻤기에 자신이 그 땅에서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삭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삭과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을 잘 의지하자 이렇게 듣고 있듯이 당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교훈으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2번이나 너희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단다. 비겁한 짓을 했어.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으로 이삭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는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내기를 바랬을 마음이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 역시 같은 상황이 오자 아버지가 범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못 해낸 것을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믿음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내 것이 되고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 속한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가 없으면 그냥 죽은 흙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흙, 아담, 에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살아나 생명을 가진 생령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닮아서 그것을 잘 이겨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성이 내 안에도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근신하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를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는 주일 성수를 잘해라.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요, 여러분. 이삭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많은 경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은 많이 볼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 자녀가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저러실까? 그런데 너는 잘해라 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신뢰를 하겠어요? 듣겠습니까? 우리는 늘 약하다. 엄마 아빠도 늘 약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고 실수하는 나와 함께 해 주셨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하고 실수하니 죄를 범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한다. 아들아, 딸아, 나도 너의 편에서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아빠도 엄마도 그런 실수 속에서 용서하시던 예수를 만났으니 너도 그런 실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해. 무엇을 해라, 어떤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부모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는 부모들이 자꾸만 자녀들에게 뭐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멍해를 자녀들에게 씌우는 겁니다. 죄가 유혹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거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굴의 어떤 의지로 한두 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지금 갓 태어난 쌍둥이 먹여 살려야 하지. 자기 땅 하나 없는 그 가나안 땅, 이방인으로 생존이 걸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토록 외치던 정직이라는 것은 엿장수 앞에서 어린아이 손에 들린 백자 도자기 한 병에 불과한 거예요. 바꿔 먹는 거죠, 쉽게. 이제 우리들이 잘 이제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래된 이제 일이에요. 신사참배로 고통스러웠던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한국 교회는 더 아픈 시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신사참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왕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신사참배를 안 했던 분들, 우리 신사참배 했던 분들을 정죄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물론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 잘못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것이 일부 교회 어른들에게 훈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훈장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격이 될 때 그들은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실수한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근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께로 받은 불쌍히 여김과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행위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던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왔죠.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다들 돌을 던지려고 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쳐라. 그러자 아무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죠. 자,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이주한 그 팔레스타인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새로 이주해 온 아리따운 이국 여인 리브가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야, 어디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이삭도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을까 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몰아넣는 비겁한 일이죠.
자, 그러자 그 지역의 왕도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리브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한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 밖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차하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랑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입맞춤. 단순한 인사 때 사용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부부간의 입맞춤이에요. 자, 왕은 이들이 누이지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지역, 음란한 종교 의식이 난무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왕이 사랑의 입맞춤은 오직 부부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무슨 지리산 청학동 총각 같은 그런 보수적인 깨끗한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게다가 다른 이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죽을 죄다 라고 선포를 해요. 아주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왕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무조건 힘으로 자기 소유 삼고 빼앗아 버릴 수 있었던 시대에 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얼굴을 부끄럽게 할 정도의 도덕적이고 알지 못하는 신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으로 만들 뻔한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상남자적인 기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딸을 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사위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움과 도덕과 명예와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답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나 도덕의 잣대로 크리스찬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야곱과 같이 약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안에서 예수의 의가 나오도록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정의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의 괴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나오는 도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 예수 그리스도의 moral,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일으켜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도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들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지로 맺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 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 강함이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굴의 의지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으니 길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자람이나 성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작으신 분이십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의 요구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것 가지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내려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반사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실패나 잃어버림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보세요.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른 아침마다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열심이 없어도, 아니 경건하지 못해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조차도, 원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함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면목이 너무 없죠, 아버지께. 그런데 아버지께서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니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어요. 이 산과 같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죄송했겠으며, 뭘 더 바라며 누구든 용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자신은 새벽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못 나온 사람들을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리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리번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못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 나왔냐라고 핀잔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왜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사모가 되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이런 새벽에 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감사의 마음을 쏟아놓으려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교인들 앞에 증명하고 싶어서, 아니면 감시자로 나와 있는 겁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프랑스 왕이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 민중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녀에게 민중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요 라고 하자 뭐라고 그래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유명한 망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분노한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심지어는 세상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저질이라고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체력이 좋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더 섬길 수가 있고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아침에 못 나오는 사람들 목까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핀잔 주고 당신은 왜 믿음이 없느냐는 식으로 왜 새벽에 나오지 않아? 왜 봉사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나 봉사는 결국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불과한 거예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겁니다. 자신은 현재 건강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나 봉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못 나오고 예배 못 나오고 이른 아침 기도에 못 나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이게 정상 아닌가요? 또 아프고 바쁜 중에도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당신 조금 쉬어요.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감이란 말입니다. 왜 안 나왔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또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나왔어도 앉아서 있으면 이 사람 보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할 거라고 약을 팔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독히 이기적인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소경들인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 은혜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주시면서 누구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며 약할수록 사랑해주고 실수를 긍휼함으로 알아주는 그런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변함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거치 못한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나에게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정죄하고 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더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비추어내는, 반사해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실수하는 다른 이들을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시 함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는 이삭과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왕 아비멜렉. 세상의 사람들이 더 정의로워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통해 이 사랑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연약하고 실수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